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매장장인 야이로라 한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0살 된 네 딸이 있어 죽어가는도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하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는 줄 알리라 하시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되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알고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니라. 예수께서 부모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 인생의 확정일자. 내 인생의 확정일자. 여러분들이 인생의 확정일자를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12살 된 외동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 이 이름, 직업하고 이름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율법과 제사와 성전에서의 예배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지도자죠.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의 머리.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에서는 뭐가 나오냐? 12살 된 죽어가는 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2살 된 딸,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한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둘 다 딸이죠? 그죠? 12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의미로 같이 쓰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 속에서 거기서 길들여지고 거기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딸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됐느냐? 죽었다 이거예요. 딸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처럼 부정한 딸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 안에서는 부정과 죽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거를 깨달은 이름이 야이로예요. 하나님께서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깨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종교 시스템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이 종교 행위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구하러 가는데 누가 껴들어와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껴들어오죠.
그리고 고쳐주니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가고 고침을 받으니까 곧바로 어디로 가요? 야이로의 딸로 가죠. 그러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딸아 일어나라 하고 손을 딱 잡으니까 얘가 살아나는 이 이야기. 샌드위치. 그죠? 야이로의 딸 얘기로 갔다가 가운데 누가 있어요? 혈루증 여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얘기로 끝나죠. 그럼 이 두 개가 샌드위치죠. 여러분 샌드위치 먹을 때 뭐가 중요해요? 빵 껍데기가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맛있죠? 그죠? 이 바깥은 감싸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내용은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야지 다 풀리는 이야기예요. 왜?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옷자락을 만지는 게 아니라 원래 옷술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다 이렇게 끈을 4개씩 내려놨단 말이에요. 이 옷 끝에다가. 그래서 옷술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5장인가? 거기서 너희의 계명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 남자들은 옷의 끝에다가 옷자락, 옷술을 달아서 항상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옷자락, 이 옷술을 만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인이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이걸 말라기 4장으로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 우리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치유하는 광선이 옷자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 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치유하는 광선이라는 그 단어가 옷자락이란 뜻이에요. 옷자락 안에 치유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구조를 지금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신 계명을 기억하라. 그 계명을 기억하게 되면 그 계명의 실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옷자락, 메시아의 그 계명, 메시아의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담겨져 있다. 이걸 누가 한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거를 안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이 지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속하실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손에 닿는데 만졌다는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이 지명하신 저분에게 있다. 옷자락 있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모든 남자들이 옷자락을 메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 저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분의 옷자락을 탁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고, 그리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딸로 다가가요. 그래서 나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딸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 갖고 한 것처럼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기만 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딸을 일으켜내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이게 여러분 룻기 구조를 여기다가 그대로 놨어요. 룻기를 가면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미로 끝나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이 죽고 아들 두 아들이 죽죠. 그죠? 그리고 나서 룻이 등장해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보아스한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 단어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이 옷자락, 예수님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부정한 여인이 이 혈루증 여인으로 이어지고요.
나오미 두 아들의 죽음과 아버지 안편의 죽음, 그리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얻고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가문, 죽어버렸던 가문의 공동체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난 오벳을 끌어안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구조. 그러니까 룻기에서 보여줬던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흐름이 이 여인에게 전해졌고, 그 여인을 통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깨웠고, 그 믿음을 통해 회복되는 이야기.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집 계약할 때 계약서 쓰고 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계약서 할 때 이 사람 이거 뭐야, 어디 저당 잡힌 거 없나? 예?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 막 전세에서 계약서 쓸 때 막 손이 부르르 떨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야, 그 등기부 띄워보고, 근데 요즘에 등기부 띄워도 못 믿잖아요. 그럼 등기부 띄고 할 때까지 혹시 계약서를 탁 쓰고 나서도 마음이 불안하죠. 그럼 제일 먼저 뛰어가는데 어디야? 동사무소로 뛰어가죠. 왜 뛰어가요? 확정일자 받으러 가잖아요. 확정일자를 딱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하죠. 그죠? 왜? 확정일자가 어떤 이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해도, 경매로 넘어가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상황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뭐예요? 확정일자죠. 확정일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계약하는 확정일자보다도 더 강력한 확정일자라는 거예요. 그 확정일자를 받는 거,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된 확정일자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실패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정일자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어서 나에게 약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약속, 그 확정일자는 바뀌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내가 믿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는다는 감정을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자기 행위를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정하셨다. 그 옷자락으로 덮여진 자들은, 아무리 부정한 죄인일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만을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정일자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뭐 사업도 안 되고, 또 뭐 설교하다가 지치고 막 예배 뭐 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다가도 뭐 이렇게 뭐 이자 내야 되고 막 돈 내야 되고 뭐 별일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마음 툭, 그냥 그래도 죽으면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생각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아니 사업 좀 어려우면 어때? 예? 아니 뭐 성경이 좀 막히면 어떻고 뭐 하면 어때요? 그게 뭐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하나님이 확정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거 있어요? 믿을 만한 거 없어요. 믿을 만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 66권을 통해서, 해석이 아니라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언약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대신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어도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정과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게 확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의 영원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방을 함께 하여 주시사 그곳에도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수술받는 모든 환자들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는 역사, 예수님의 옷자락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